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의 성산에 올라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필립 야곱 스펜서 목사님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 빛나는 꼭지점이다. 다시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 빛나는 꼭지점이다. 이 정도로 로마서 8장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회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으로 알려진 민경배 교수님께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기하면 A 학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로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 주옥 같은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율법과 죄와 인간의 속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사는 방황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선교와 봉사와 구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는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새벽 기도에 빠진 그날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1년 365일 24시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좋을 때 주님이 오시면 다행이지만 좋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시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에 따라 구원의 문제가 정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그런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일로 정죄받을 일이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는 세상 사람들의 죄와 똑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구원 원리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타력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한 타력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부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분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힘은 주지 않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는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힘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상담가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의 유작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20대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 너는 너무 더러워. 너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런 기도를 하자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마귀가 주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0.0001%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패배한다는 겁니다. 즉, 나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부분까지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 어설픈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는 사람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조금씩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단 1cm라도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오늘도 승리하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공로만을 자랑합니다. 9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단 1cm라도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